할렐루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들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무지없이 낙심 많고 기도 드려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맛이 오니 어찌 아니하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빛난 초는 우리에서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도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두 손 듭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예수님 예수님 축복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를 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성령님 성령님 축복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보혈 주님의 보혈의 잔맛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가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바카다라 바카다라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의 찬맛이네.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라밤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용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들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교회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직분도 지금 권사 장로 되신 분이 계시고 안수 집사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계시고 각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남에게 말 못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혼자 이 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왔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막상 현실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맡기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합니다. 그 불안, 염려,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전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했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불안은 다시 엄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불안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기도했는데, 믿습니다 했는데 현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불평합니다.
이것이 아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람쥐 쇠바퀴 돌아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잘 들으십시오.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문제 나한테 가져왔으면,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맡겼으면 이제는 나한테 감사하고 이제 믿고 기다려라. 그런데 너는 어떻게 기도해놓고 돌아서면서 다시 나한테 문제 해결해달라고 믿습니다 했는데 왜 불안해하니?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근심하고 불면증이 오다시피 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매일같이 나한테 기도는 한다마는 한 가지 너는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정언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정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수님 정인입니다. 어떤 정인이냐면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 대통령으로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상관없이, 배운 지식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한 찹도 우리 인생은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몇 초 안에, 몇 초 앞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사실에 관해서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에 자신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소개하는 10가지 한 사건을 통해서 1500년 후에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어느 날 그날까지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이루신다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정언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정확한 역사는 기록된 문서밖에 없습니다. 꿈으로도 그것은 증명할 수가 없고 말 가지고 증명이 안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록된 역사 문서를 보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책입니다. 한 번 역사는 기록하면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오늘 분명히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신약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역사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 모세가 광야 40년 길을 갈 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이곳에서 40일 40일 주야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에 두시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입니다. 무려 80일, 장장 80일 밤낮 없이 하나님을 만나 뵀던 이 모세는 여기서 성경 5권을 기록하게 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모든 학자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약 1, 2년 머무는 사이 여기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 가지십시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단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믿음대로 구했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불안도 떨쳐냈어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접근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하게 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는 말씀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도록 기록하는 사람들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지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글자 한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 시대가 기록이 되고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난 10가지 예언적인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일어났던,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1500년 전에도 계셨고 15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시는 오늘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의심이라는 두 단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내쫓아 버리십시오. 불신도 내쫓으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믿음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는 여호와의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 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죽습니다. 이 죽을 때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 430년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노예에서 죄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유자가 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 이 사건을 가리켜 이 양이 죽은 날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월절이라는 이 말씀을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날이 양이 죽은 날인데, 죽은 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이 1500년 후에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왔던 바울이 이렇게 정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1500년 전에 모세가 만났던 이 사건이 기록된 사건은 1500년 후에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의 예언적인 사건이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셔서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양이 죽고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모든 신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심판해버립니다.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이 모세 시대에 예언된 이 사건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예언이 실체가 신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사단 마귀의 무리들을 예수님 오셔서 다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 번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피부에 와닿는 오늘 현실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유월절 날 죽은 이 양이 죽은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해의 첫 달은 1년의 첫 달이 언제입니까? 정월입니다. 1월 달인데 원래 유월절 양이 죽을 때 1월 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를 바꿔버립니다. 시간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과연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는 역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역사, 비포크리스트 역사가 있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역사가 새로 기록이 되는데 AD 역사, 에나 도미네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4년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새로 씌워진 역사입니다. 그 이전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 지시고 AD 33년에 이 땅 떠나신 후에 역사는 2024년이 바로 누구 역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역사,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 역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연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연대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7일입니다. 달라지고 시간이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지금 전 지구상에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이념 사상 상관없이 2024년은 모든 각국에서 다 사용하는 공통 연대입니다. 그렇다면 뭘 말합니까?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이념을 가지고 있든 전부가 예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2절에 유월절 양이 죽은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시대를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렇다면 내게도 BC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게도 새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소개하는 내용은 성경을 지식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염려했던 거, 불안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이거 회개합니다. 제가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개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내용들 가운데 네 번째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날 죽을 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달 열흘에 그 양을 취하라, 잡아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할지니 만 3일입니다. 이 양 잡아다 놓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죽이려고 잡아다 놨다는 말입니다. 3일 동안 가둬놓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이 사건이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양은 이미 죽이려고 잡아다 놓았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서 만 3일째 된 날 죽입니다. 예수님 3일 동안 무덤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성도들 떠나서 전 세계를 보면 잘난 사람 많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재벌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로 세상에 잘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날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각 집에 문지방, 문설주, 문이방에 발라라. 그러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 다른 거 안 보세요. 유월절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 이 말씀 뭡니까? 복음적으로 나는 예수 피를 볼 때에 다른 걸 안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죄 보는 게 아니다. 내가 세상 너 가진 있던 없던 그 조건부 안 봐. 단 한 가지, 너한테는 예수 피가 있니? 유월절 양 되시는 피가 있느냐?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심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겁을 먹지 마세요. 따라서요. 겁먹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를 보시고 내가 그 피를 볼 때 그 집에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안 보십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습니다. 유월절 양 되신 예수 피 하나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노예가 자유자가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복을 받고 계신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사실 앞에 늘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섯 번째를 소개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따라서요. 너 집 밖으로 거기 하세요. 너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씀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너 떠나지 마라. 밖에 나가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아들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본체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그에게는 어깨는 정사를 메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자.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5가지가 호칭이 나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기 피가 누굽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가 피가 있는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어야 구원이 있어요.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7번째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목합니다. 홍해바다 아시죠? 단순하게 홍해바다 하나님 갈라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언합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따라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가 인도하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장사된 것이 세례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인데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의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지금 연결되는 것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계속 소개합니다. 만나 아십니까? 만나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이 광야에는 40년 동안 다른 거 안 주셨어요. 만나밖에 없습니다. 만나밖에 없는데 이 만나를 가리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만나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무엇만 주세요?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만나만 계속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인데, 교회는 만나 되시는 예수님만 계셔야 돼요. 그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꾸 고기 덩어리를 찾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다 죽습니다. 육의 것을 찾지 말란 말입니다. 영적 생활 하십시오. 이 신앙생활은 전부 영적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 영적인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영적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면 잘 된다고 그러면, 기도하면 이 사람들은 할 일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이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 반석 사건 아시죠?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홍해바다 사건, 만나 사건, 반석 사건 전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10번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을 때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그 놋뱀 바라보고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뱀, 놋뱀 사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하리라. 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놋뱀 사건은 나무에 뱀이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곳에서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누가 달렸느냐면, 너 눈에는 십자가 사건을 보면 내가 거기에 달린 줄 아느냐? 내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뱀을 달아놨다. 이것이 모세의 놋뱀 사건입니다. 그것을 네가 보고 믿느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너한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 하러 오셨어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잡으러 오셨고, 하나는 마귀에게 게임에 빠져서 죄인 되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마귀에게는 심판이고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꼭 강조합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결코 세상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뭔가 바꾸셨잖아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패를 수없이 했어도 실패는 하나님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계속 쓰십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쓰시는데 포기하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은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합니다. 수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너 수십 번 실패했느냐? 상관없습니다. 다시 쓰십니다. 그러나 포기하는 사람은 안 씁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거기에 따라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자리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 계신 평안을 주신답니다. 이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천국 평안입니다. 천국에는 눈물도 없으며 저주도 없으며 아멘. 그곳은 아픈 자도 없어요. 이 평안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확신하게 병 고쳐질 만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시간 어떤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거쳐집니다. 고난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깨끗하게 고난이 끝이 나고 축복으로 바꿔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따라하세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주님은 가신 곳마다 다 고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보내신 것 우연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성령께서 나를 지시하셨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성산수양하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나온 겁니다. 내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동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나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전 성경에 1500년이라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던 이 예언적인 사건은 1500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6월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6월절 날 1500년 전에 모세 시대 6월절 그날에 양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은 1500년 후에 예수님 6월절 날 죽으셔야 됩니다. 성경 하나 찾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3절 빨리 가세요. 요한복음 19장 13절에서 14절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 14절을 크게 읽으세요. 시작. 13절에 주목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앉았더라 되어 있죠. 14절 읽으세요. 시작.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여 되어 있습니까? 때는 제6시라 되어 있죠. 준비일이 언제냐면 6월절 전날이란 말입니다. 이날에 빌라도가 재판합니다. 그런데 제6시란 말은 유대의 시간은 제6시가 6시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이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6월절 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6월절 날은 최대 명절인데
명절날 원래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한 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5절 시작. 명절에는 하지 말자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월절날 죽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인간이 절대 못 막습니다. 유월절날 예수님 돌아갔어요. 1500년 전, 약 1500년의 모세 시대에 유월절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어린 양이 죽은 이날을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약 1500년 후에 유월절 그날을 맞추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성경 기록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을 기록했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요한이라는 사람, 바울,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을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눈으로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6월절 날 정확하게 1500년 후에 주님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제가 애굽에 내려가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들은 모를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누가 만든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나는 그런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신이야.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는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